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초청하시는 데에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와서 포도주도 사고 젖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음료이고 젖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 먹으라고 하는 데에 돈 없는 자도 와서 사고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살아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와서 먹으라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사 먹으라고 하면서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고 값없이 그냥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값이 있습니다.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가 있는 그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갚을 만한,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와서 사 먹되 대신 지불해 주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가치 없는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 먹되 대신 지불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와서 그냥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사 먹으라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많이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왜 사냐 물어보면은 양식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는 너희가 어찌하여 먹고 사는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 은을 달아주고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배부르지 못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열심히 물을 길르지만 또 다시 목말라서 다시 기르러 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것들은 그러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먹지만 그것으로 해갈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왜 그렇게 허무합니까? 다시 더 갈증이 나고 더 배고파지는 것이, 이것이 세상 것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어느 정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 먹는 좋은 것을 배부르게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먹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들어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나갈 때 절대 돌아서지 마세요. 그냥 뒷걸음질 쳐서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그렇게 나가라고. 사실 그런다고 안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아무리 목사님 들어도 뭔 말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금방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것이 과연 내 인생에 무슨 큰 영향을 줄 것 같으냐? 아니요. 여러분, 듣고 들으면은요, 헛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이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그리고 내 길과 너희의 길,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 그러면서 비교해 놓았죠. 왜 이와 같은 비교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재밌는 비유를 들어 놓았습니다. 비와 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비 본 적 있습니까? 그 마술 나오는 영화, 무슨 영화였지? 거기 보니까 그거를 마술로 위로 올라가는 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건 눈속임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비는 있어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비는 없습니다.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눈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지 땅의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능력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돌아가고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니 내가 잘 못 알아듣는데요.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무슨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게 무슨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요. 비록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요.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면 계속 듣고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 길을 나갔는데요. 산들이 언덕들이 우리를 위해서 막 노래하는 것 같고 그 산의 나무들이 박수치는 같이 야 상철아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인생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이 가시나무 찔레 나오죠. 이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그 고통들, 그 독소 같은 것들을 찔레 혹은 가시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잣나무와 화석나무, 화석류 나무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나가면은요 산들이 막 나를 위해서 노래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치는 그 나무들이 박수치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표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별로 처음에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듣고 들으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다른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이고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은요 좀 특별한 언약입니다. 언약에 보면은 모세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불 가운데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들의 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이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실패했고요. 심지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고 하던 그 다윗조차도 실패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죄까지 저질러 버렸어요.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태어났고 내 삶 전체가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의 언약이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요, 거저 주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그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언약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아니요, 실패한 존재입니다. 이미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성실해져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찌 밥을 짓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찌 그렇게 준비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미끼를 싸가지고 옛날엔 다 그렇게 학교 보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한두 달 하고 하루 이틀 하고 말았습니까? 매일매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듣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50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마다 그 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 학자의 길을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주실 거예요. 저는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커도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커도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주의 보좌는 끝이 없고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심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성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성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데 성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나가면은 산들이 들 언덕이요 우리를 위하여 노래하는 것 같고요, 그 보는 나무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딱 나가면은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정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